로마서 8장은 1장과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의 환희의 송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죄의 종되었던 삶에서 벗어나 의의 종이 된 바울은 참 진리 안에서 자유와 평안과 소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죄의 종된 사도 바울의 변화된 삶의 자세는 어떠했을까? 8장 39절 말씀을 통해 짐작해 볼 수 있는데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유대교 율법에 매여 죄의 종노릇하던 데서 해방되어 자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매여 의의 종이 된 사도 바울은 14년 동안 아라바 광야와 다소에서 칩거하면서 유대교에서 기독교를 분리 독립시키는 신학화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완성되었을 때에 바나바의 요청으로 안디옥 교회에 머물면서 많은 무리들을 가르쳤고 거기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출발점으로 이방인 선교에 주력을 하게 되는데 4차에 걸친 선교 여행을 하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것을 고린도후서 11장에 자세히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강도와 동족과 이방인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겪은 고난을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이유일까? 그는 일평생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았기 때문에 고난이나 환난이나 핍박이나 그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고백하며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일평생 종노릇한 데서 벗어나게 하신 은혜를 갚을 길 없어 모든 비난과 핍박과 위협을 당하면서도 감사하며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죄의 법에 묶여 사는 자를 풀어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고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 즉 존재의 목적과 의미와 가치를 깨닫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일평생 주를 위한 삶, 즉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일에 모든 것을 걸 수 있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알 수 있는 하나의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찾으신 그들을 만나 주시기 위해 먼저 오셔서 기다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만날 준비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하는 것일까? 라는 건데 그 시대가 당면한 가장 큰 고통의 문제를 놓고 안타까워하며 해결할 방법을 찾기 위해 몸부림치는 겁니다. 교회가 이 시대의 지탄과 조롱의 대상이 된 것을 보고 가슴 아파 견디지 못하며 가슴을 찢는 회개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를 찾아오시도록 준비하는 그런 삶이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오셔서 기다리고 계시는 곳이 있습니다.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기다리는 곳이 있는데 인간뿐만 아니라 자연 만물이 고통하며 신음하는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며 해결 방법을 찾던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오시는데 모세에게는 그것이 호렙산이었고 사도 바울에게는 다메섹이었다라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실 호렙산 또는 다메섹은 마련이 되어 있는지 한번 자신을 점검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려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자를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성도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실 만한 일을 하며 살아가는 존재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 일이 크든 작든 상관없습니다.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맡겨진 일의 진실과 성실로 충성을 다하느냐 아니냐가 하나님 앞에서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된 자를 찾으시는데 그것이 창조의 법과 이치와 원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장 작은 것이 가장 큰 것과 만나고 가장 낮은 것이 가장 높은 것과 만나는 이것이 창조의 원리고 이치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다메섹으로 가는 마야란장 위에 앉아있는 사울은 그리스도인을 잡아가두고 죽이기 위해 살기 등등하고 자신만만한 그런 모양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의 마음은 가장 낮은 상태에 머물러 있었는데 왜냐하면 구원을 열망하면 열망할수록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절망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살기 등등하고 위세 등등한 모습을 해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그런 사도 바울의 고통과 두려움과 구원을 열망하는 내면의 절박함을 아시고 다메섹으로 향하는 사도 바울을 지켜보셨고 한 걸음 앞서 만나주시기에 기다리셨던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유대교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의에 이르고자 일평생 몸부림치던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 일평생 그를 무겁도록 짓누른 주의 법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정의와 공의,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율법과 십계명을 온전히 지켜 행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는데 이것을 특별히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 잘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겁니다. 아멘. 로마서를 신학과 교리로 접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가슴으로 로마서를 접하게 되면 로마서는 결코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이른 사도 바울의 벅찬 감격이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감격과 비례하여 동족의 구원에 대한 절박함과 간절함을 만나게 되고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열망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가슴으로 로마서를 접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를 제가 시작하면서 신학이나 교리가 아닌 가슴으로 로마서를 읽고 전하겠다 한 것은 이러한 의미에서였는데 그런데 문제가 있는 거죠. 쉽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가슴으로 만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영성과 같은 영성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과연 사도 바울처럼 참된 구원을 열망하느냐 아니냐가 관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 구원과 영혼 구원 차원이 아니라 만물 구원을 열망하여 어찌하든지 내가 속한 교회 공동체와 가정을 하나님 나라 모델로 만들어갈지 고민하며 일평생 그 방법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삶을 살고 있는 자가 사도 바울의 가슴, 사도 바울의 생각이 어떤지를 아는 자이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가슴으로 사도 바울을 또 가슴으로 로마서를 만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절망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제부터라도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소망을 품으면 됩니다.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것을 결단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하고자 하는 자에게 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시니가 또한 세상을 완성하시지 않겠느냐 그런 겁니다. 아멘. 우리가 믿고 소망 중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또한 세상을 아름답게 완성하실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때까지 교회와 성도는 예수님을 주와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 안에서 참고 인내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그 일을 위해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도록 역사하실고 결국 의의 최후 승리와 영생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은 무엇일까? 첫째, 사랑의 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 대신 하나님이시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사람이 셨을까라는 건데 신명기 18장에 보면 생명에는 생명으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사람이 지은 죄는 사람이 그 죄값을 치러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지은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은 자식을 살리기 위해 독생자의 생명을 내어주셔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에게 베푸신 대속의 은혜와 사랑의 법인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나누실 때 하신 말씀인데 유월절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출애굽할 때 마지막 재앙인 장자를 죽이는 재앙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양을 잡아 피를 바른 것을 기념하는 절기죠. 출애굽기 12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런데 이 말씀을 이루시려고 마지막 유월절 만찬 자리에서 내 피를 마셔라 내 몸을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할 일이 무엇이냐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속죄제물과 화목제물이 되신 것이고 제자들이 해야 할 일도 세상을 구원할 대속제물과 화목제물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몸으로 그리고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세상을 구원할 대속제물이 되는 삶을 살도록 부름받은 공동체를 교회라고 부릅니다. 세상 죄를 대신 짊어지고 대속을 위한 희생 제물이 되는 삶, 그것이 성도의 삶이요 존재 이유와 존재 목적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세상 구원이 존재 이유와 목적이라는 것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구약을 보통 예수님에 대한 예표를 하면서 다윗을 예로 들고 하는 걸 보는데 다윗은 결코 예수님의 예표가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구약에서 예수님을 예표하는 삶을 살아간 자의 대표로서 한 사람을 뽑자면 누굴 뽑을 수 있을까? 여러 선지자가 있지만 오늘은 엘리사를 그 대표로 뽑아서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열왕기하 4장 32절에서 3절 3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입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아멘.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시죠?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죠. 그래서 흙덩어리가 존재가 됐다, 생명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지금 엘리사의 행동이 이것을 재현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엘리사가 어떻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이에 올라갑니다. 그 아이는 죽은 아이예요. 이미 차갑게 굳어 있는 아이인데 그 아이의 눈에 자기의 눈을 대고 있고 그 아이의 코에 자기의 코를 대고 있고 그 아이의 입에 자기의 입을 대고 그 아이의 손에 자기 손을 대고 온 몸을 그에게 얹어서 자기의 생명으로 그 죽은 아이의 생명을 살려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이고 오늘 교회와 우리가 해야 될 지상 최대의 과업이다 라는 겁니다. 아멘. 둘째, 희생과 용서의 법이에요. 예수님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화목제물 되셨습니다. 하나님과 화목된 자를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요 주님과 함께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에 이를 자요 그 전에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가 된 자를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셋째, 부활과 영생에 이르는 법이에요. 로마서 6장에 보면 세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을 때에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을 죽어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는 부활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다 보통 이렇게 말하는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부활을 전파하는 것도 부활을 믿는 것도 헛것이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었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않았을 거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 살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부활과 영생을 믿는 자들은 더욱 불쌍한 자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자는 우리 주님과 함께 부활과 영생에 이를 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승리를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로마서 8장 3절에서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신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육신을 따르는 자와 영을 따르는 자로 이렇게 대별해서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 먼저 영과 육을 구분하려고 이 말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또 로마서를 읽는 대상은 로마 교회 성도들이지 교회밖에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윤리와 도덕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유대교 율법 가운데 할례를 행해야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의 잘못된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을 육신을 따르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고, 영을 따르는 자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르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다음에 갈라디아서를 함께 나눌 시간이 있을 텐데 이때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교회의 영이십니다. 성령은 성도와 교회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대속의 길을 따라가도록 돕는 보혜사예요. 오직 교회에게 성령이 임할 때 비로소 권능을 받고 세상을 구원할 공동체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데, 이것을 따르는 자가 영을 따르는 자다.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는 자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유대교 율법을 따르고 할례를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자, 그들을 육신을 따르는 자들이라고 말하면서 분명하게 구별을 해놓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복음이 뭐냐, 그죠? 복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복음이 뭐냐라고 말할 때 그것은 율법과 예언자의 완성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재해석하신 말씀을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유대교 율법과 인과응보 교리에 의해 죄인으로 낙인 찍혀 살던 가난한 자, 병든 자,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들에게 희년을 선포하시고 그들과 새로운 계약을 맺으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종의 영을 가진 자와 양자의 영을 가진 자를 또 구분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제 설명을 하고 있죠. 종의 영을 가진 자들은 거듭 말하지만 유대인들과 유대적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것이고, 양자의 영을 가진 자들은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사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종의 영을 가진 자들은 율법을 지키되 문자와 조항으로 지킬 뿐 아니라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라고 믿는 자들이고, 양자의 영을 가진 자들은 자유케 하는 율법을 따라 사는 자들을 말하는데, 자유케 하는 율법이란 성령의 도우시는 은혜로 율법에 담겨있는 의미와 목적까지 지켜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자들을 양자의 영을 가진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유대교 율법은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들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시고 그들을 세상을 구원할 새 계약 대상으로 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양자의 영을 받은 자는 무엇을 이어가야 하냐? 그저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대신 그리고 대가를 치르고 대속의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하는 자들이 양자의 영을 받은 자들이고, 그들이 마땅히 해야 될 길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교회는 세상 구원을 이루기 위해 모인 하나님의
자녀들의 공동체를 말하죠. 모든 만물의 구원을 위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대속의 길을 가는 공동체를 교회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는 이 땅의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고 모든 것을 쏟아붓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양자의 영을 받은 자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성도와 교회가 가야 하고 행해야 할 최고의 가치고 최고의 이상인 줄 믿습니다. 아멘. 로마서 8장 29절에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미리 정하셨다, 미리 아셨다. 그럴 때 이것을 예정론으로 거의 다 설명을 하는데 이게 그런 얘기냐라는 겁니다. 미리 정하셔서 맏아들 된 자,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먼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유대인들을 향해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셔서 맏아들 된 자요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자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주석서를 보면 이것도 대부분 성화의 단계로 이렇게 말을 해요. 회개하고 의롭다 칭함을 받고 그리고 영화롭게 이렇게 성화의 과정을 겪어야 된다. 이렇게 성화의 단계로 해석을 하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것을 말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첫째, 유대인의 정체성이 무엇이냐를 묻고 있는 거고, 둘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뭐냐를 지금 사도 바울이 묻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400년 종살이하던 하비르들을 모세를 보내셔서 구원하시고 시내산에서 그들과 계약을 맺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거룩한 나라를 만들어 보여주어 세상이 와서 보고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그 일을 가능케 하기 위한 법과 제도와 조직을 마련해 주셨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법대로 사는 훈련을 받게 하셨고 여호수아의 인도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래서 그 훈련받은 것을 살도록 하셨다. 이것이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 의롭다 하셨다.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표현 가운데 들어가 있는 의미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맏아들이 되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자들이 유대인이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서 맏아들 되게 하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자들이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로마에 있는 교회가 바로 세상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사명 공동체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죄와 사망의 법인 유대교 율법에서 벗어나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읽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고난과 환난이 닥칠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러나 어떤 환난과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일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승리의 선언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읽어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승리의 선언이 우리의 모두 것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